시편 95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를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신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강팍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끊임없이 시험하며 하나님을 불신하려는 어리석은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완악한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 말씀에 청종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듣는 영, 순종하는 영을 우리 마음에 심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감사의 찬양과 노래가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최고의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의 이 예배란 그래서 찬양이고 우리의 예배란 하나님을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까 내게로 오라. 내가 창조주니까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21절에 이사야 43장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 예배하는 자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자가 어디에 있는가 찾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길이 바로 찬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것을 말씀을 하는데 먼저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의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6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다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의 머리를 숙이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시와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드리는 이 모든 것이 찬양입니다. 우리의 예배 속에는 늘 이 찬양이 함께 들어가져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찬양, 찬송가를 펴서 또 복음성가를 내가 펴서 내 영혼이 이 시인이 갖고 있는 이 가사가 내 영혼의 노래입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거기에 있는 곡조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곡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사가 우리의 노래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곡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노래 부르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좋아하십니다. 시편 33편 1절을 보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정직한 자들, 의인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우리가 계시록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때는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이 찬양이 있다는 것은 우리 속에 사랑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연애할 때를 기억하시면 틀림이 없어요. 사랑하면 그 여인이 그렇게 아름답고 그 여인이 멋지고 그 여인의 모든 것을 노래하고 싶습니다. 내가 한 남자를 그렇게 사랑하게 되면 그 남자가 멋있고 그 남자를 높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모든 사랑의 속성에는 그것입니다. 남을 존중하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 사랑에 대한 배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남이 존중이 되는 것입니다. 남을 귀히 여기는 그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갖게 되면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속에 나오는 찬양인데, 이 찬양의 특징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도 찬양을 하는데, 내가 이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너희도 함께 찬양하자. 그래서 이 찬양을 하게 되면 독창자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게 합창, 같이 찬양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라 그랬습니까? 오라는 거예요. 초청해. 이 찬양을 하게 되면 초청을 하게 되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6절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찬양은 믿음의 동지들을 요청해요. 찬양은 함께 하기를 원해요.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57편 7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그런 말을 하면서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가 찬송하기로 내 마음에 결심을 했나이다. 내가 내 영혼이 평생에 찬양을 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을 왜 하게 될까요? 여기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하나님은, 여호와는 구원의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분위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그 다음에 여기 4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 나오는데, 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3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의 신들이라고 하는 그것과는 견줄 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이 만든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의 역사가 인간이 상상하고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분야를 다 이렇게 섭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란 인간이 갖고 있는 일부분에 대한 것이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믿어라. 인간은 늘 자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믿을 것 없으니까 그냥 신이라고 그냥 생각해서 뭔가를 붙잡는 게 인간의 위로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모든 것들을 다 타파합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이 모든 세계들을 다 섭렵하고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인간의 시간과 역사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꿰뚫어가고 있고,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의 이 영적인 실존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의 육체적인 문제까지도 다 꿰뚫어 놓고 있는 그 내용이 성경 속에 가득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성경을 바르게 읽고 예수님을 바르게 알면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신과 비교할 수가 없는데, 이 4절부터는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이게 다 모든 것, 내가 보고 내가 만질 수 있고 내가 느낄 수 있는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모든 것, 하늘과 땅과 바다와 산과 이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에게 속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데 무엇까지 만드셨느냐? 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까지 만드셨다는 겁니다. 사람까지 만드시고 나까지 만드셨다. 이 시인이 고백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힘들고 내가 연약하니까 뭔가 하나님을 한번 만들어 보고 그 속에 내가 들어가 보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를 만드시고 그 중에 가장 미약하고 훅 불면 꺼져갈 것 같은 그런 인생인 나까지도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보니까, 하늘을 보니까 참 감사하고, 저 바다를 보니까, 저 산을 보고 풀 한 포기와 나무 한 그루를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 속에 내가 들어가 있구나. 내가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그 영혼의 설렘과 영혼의 기대와 영혼의 그 가슴 벅찬 감동과 감흥이 그의 삶의 이 몸 안에서 이렇게 그의 영혼 안에서 이렇게 막 소리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또 다시 찬양하느냐?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여기에 보면 그 앞부분에 그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그의 백성,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그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다 만드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작고 가장 연약한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분이라는 것. 이것은 구약에 이미 신앙인들에게도 이게 이해가 되고 있었고, 예수님을 보았던 믿음의 신앙인들에게도 같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 위대하신 하나님이 작아지고 또 작아지고 또 작아지고 또 작아져서 한 여인의 그 가장 연약한 여인의 자궁에까지 작아졌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생명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우리와 함께 이 땅에 거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인생의 가장 아픔과 슬픔을 내가 알고 이 땅에 왔다, 이렇게 선언하신 이유도 하나님이 우리를 양처럼, 어린 양처럼 지키시고 돌아보시고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애통하게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게 이 어린 양의 전통이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이게 계속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양이란 동물 중에 제일 미련한 동물이라 그러거든요. 동물 중에 제일 양순한 동물이고 제일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동물이 바로 이 양인데, 그 양을 비유해서 이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면서 우리는 양이요 하나님은 목자시요,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이 구약과 신약이 그래서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지만 가장 섬세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가장 위대한 것은 섬세한 것을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가장 위대하시면서도 오늘 이 7절에 3절에 보면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인데 가장 섬세하게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참여하시면서 우리를 돌아보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이 시인이 깨닫고 그의 삶에서 벅찬 가슴으로 이 하나님을 왜 찬양하지 않느냐, 이 하나님을 왜 노래하지 않느냐, 함께 노래 부르자, 함께 하나님께 경배하자, 이렇게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7절 마지막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오늘 그랬습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지금 네가 그 말씀을 듣거든.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기껏 하고 나서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막 이 모세에게 항의를 하고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했던 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들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서도, 출애굽의 역사를 보고서도 작은 것 그 하나하나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의 신뢰를 저버리는 그런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9절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는데,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행한 일, 너희의 백성들과 함께 있는 일을 보고 여기에 보면 나를 시험했다는 거야. 테스트하고 나를 트라이했다, 나를 하나하나 미혹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하는 탄식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는데 너희들이 나를 외면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성경을 더 기쁘게 읽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인지하는 것, 하나님이 어떤 생각과 하나님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그것을 이렇게 느낄 수 있으면 아주 성경이 훨씬 이렇게 아주 막 살아 움직일 것처럼 내 속에 다가오는데, 여기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은 출애굽의 기간 동안 한 일주일에서 2주일이면 이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그 짧은 거리였습니다. 많은 그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40년 동안 그 광야를 헤맸는데 그것은 불신앙 때문이었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나도 근심했다는 겁니다. 이 근심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럴 수가 있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들은 사랑으로 대접하지 않고 나를 불신하고 나를 미혹하고 나를 테스트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아프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래서 내 길을 보여주었는데 내 길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근심.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근심이라고 하는 말이 종종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6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처음에 지었을 때부터 이게 근심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인간을 늘 이렇게 근심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마음에 분노하셨던 그 모습이 쭉 기록이 되고 있고, 마가복음 3장 5절의 신약에서 보면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이게 분노하셨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왜 너희들은 믿지 않느냐, 너희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이 앞부분의 노래와 이 뒷부분에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인간의 완악함, 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는 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그것으로 내 인생을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것으로 살 것인가. 그래서 마지막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안식이란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들이 들어가지를 못하고 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과 여호수아와 이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완악해지지 말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이 되자, 이렇게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이 찬양을 놓치는 것, 그것은 내 마음의 즐거움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사랑함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 마음의 찬양이 안 돼도 거꾸로 찬송가를 펴서 한번 그냥 찬양을 해보기 시작해도 좋아요. 하나님, 내가 찬양이 안 나옵니다. 근데 찬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나올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해보겠습니다 하고 감정에 의해서 나를 컨트롤하지 말고 오히려 내 의지에 의해서 나를 컨트롤하면 감정이 내 안에서 그 용솟음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노래하는 기쁨, 찬양하는 기쁨, 예배드리는 이 기쁨을 오늘도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며 하나님을 오늘도 내 영혼이 기뻐 뛰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 축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